자,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는 성탄을 준비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좀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요즘이죠. 젊은 사람들은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끌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려버렸잖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금리를 마구마구 올려버리니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안 올리게 되면 이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영끌족들이 피해를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긴 했는데 팔 수도 없고 달달이 이제 갚아야 될 이자는 점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역대급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합격한 친구들은 괜찮지만 이제 정시를 준비할 친구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번에 너무나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감을 잡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 뭐 몇백 개 이렇게 도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도요, 물가는 치솟아서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올해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인사말이 뭘까요? 힘내세요 라는 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인사말이지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요, 내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세상의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훨씬 더 암울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으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당시의 세상 상황을 어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도 환경이 좀 괜찮아 보일 때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어둠이 가득히 드리워졌을 때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지친 백성들에게 힘내라고 늘 함께하면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 이사야가 살던 당시도요,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방의 대국이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이 세계사 공부할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우는데 그 아시리아가 바로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남하 정책을 펴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까지도 내려온 거죠. 침공하면서 내려온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 땅까지 침공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였거든요. 항상 보면은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외세 침공에 시달렸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 어디예요?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땅이 빼앗겼던 겁니다.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1절 중반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납달리 땅에 속한 지역 중에 갈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다 잘 알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 지파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짓밟힘을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시리아가 점점점 쇠락해지면서 어느 나라가 또 융성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융성을 해요. 이제 세계사 공부할 때 보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로 우리가 배우죠. 이 바벨론이 막 융성합니다. 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 또 이렇게 짓밟히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쇠락해지면서 또 어떤 나라가 또 일어납니까?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헬라 제국이 또 침공할 때 또 짓밟힌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침공할 때 또다시 짓밟힌 땅이었어요. 짓밟히고 계속 반복하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 지역 그리고 납달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모를 당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후에는 한참 후에는 이런 뜻이거든요. 역사적으로 한참 뒤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변길은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발된 해변길이 쭉 있었거든요. 이 애굽 수도에서 출발해서 해변을 따라 쭉 오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해변길 남쪽 지역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 가사라는 땅을 지나서 무깃도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를 쭉 통과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요,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다메섹을 통해서 그 길 따라서 이 무역상들이 쭉 올라가면서 그다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란. 여러분, 하란 아십니까? 이 하란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잖아요. 이 하란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초생달 지역을 지나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까지 가는 그런 무역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 해변길이 상인들의 무역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시기에는 뭐가 될까요? 전쟁 시기에는 이처럼 강대국이 침공하는 전형적인 전투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 해변길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에 속한 나사렛을 의미하거든요. 해변길을 쭉 가다 보면 스불론 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납달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스불론 지역에 있던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통과하는 거죠. 그 길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외세 침략을 받다 보니까 계속 짓밟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형통의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왜? 혼혈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외세에 짓밟히면서 이 혼혈족들이 태어난 겁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 아니냐 하느냐. 계속해서 외세 침략을 받고 또 받고 하면서 계속 혼혈족이 태어나니까 너희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 스불론 지역 사람들일 수 있고요. 우리가 바로 납달리 지역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또 돈도 없다 보니까 늘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러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무엇을 봐요?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빛은 어떤 빛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광등 빛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태양빛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합니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너무나 어둠에 가득해가지고 죄악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흑암이 드리워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꼭
흑암에 거하는 것 같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환경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나 귀한 선물 받았어. 그 선물 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위로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왜 위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길 원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약을 먹으면 잠깐 동안 이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죠?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처방받은 거 먹으면 한 몇 시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평강은 오직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어떤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서두에 보면 한 아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중반절에 보니까 그 어깨는 뭘 메웠어요? 정사를 메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어떤 분이다?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잖아요. 다른 별들보다 특별히 다른 별들은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이 별만큼은 쭉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것도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빛나는 별을 1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등성보다도 몇 배나 더 밝은 빛이니까 이게 뭔가 징조가 있다. 진정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징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천문학자들 아닙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본 겁니다. 왜? 쭉 오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별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 이곳에서 태어나셨구나라고 하면서 와서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코 판결을 굽게 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정 공평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살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던 사람들이요.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왕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북기스라엘 왕들 얼마나 자주 바뀌었습니까? 이제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 왕한테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실망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왕은 그래도 우리에게 좀 좋은 것을 주겠지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 왕들이 만족감을 줬습니까? 만족감을 주지 못했어요. 이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왕은요, 이번에는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고 너무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좀 부자가 되게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실망만 겪고 결국 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들을 안전하게라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대적들이 침략해서 노략질 하는데도
이 왕은 자신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스불론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납달리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고단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뭘까요?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두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딱 선포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대했을까요? 그 진정한 왕을 간절히 고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성읍,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죠. 자, 그런데 태어나신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스불론 지역에 가십니다. 그처럼 고대하던 사람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진정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진정한 왕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던 스불론 지역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스불론 지역 중에 하나인 나사렛으로 가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실천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를 보면요, 뭐 가정 공동체 이외의 다른 공동체들은 정기적으로 리더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리더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회장님이 바뀐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 그래도 작년이 훨씬 나았는데,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셔서 우리를 날마다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요, 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죠. 구역 식구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움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나한테 바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외면하고 그냥 자기 일 봐요. 그죠? 이게 사람입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돕길 원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돕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진정한 도움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정사를 메었고라는 9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라는 뜻이에요. 원더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합니다. 자, 그러면 모사가 뭔 뜻입니까? 모사? 성경에 보면 모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뭐 다윗의 모사도 나오고, 그죠? 예. 뭐 사울의 모사도 나오고, 여러 모사라는 말이 뭘까요? 조력자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 아시죠? 제갈량의 모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어떤 모사를 옆에 두는가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사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상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니까요. 단순히 모사라고만 해도 되는데 모사라고만 하지 않고 기묘자 모사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만 소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소극적으로 그 길 가면 안 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고야만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결국은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회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안든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죠.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귀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이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들이 남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들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나와야 그동안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너무나 꼬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묘자 모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내버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의미가 있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그 기묘자 모사가 바로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탄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묘자 모사긴 합니다. 근데 그냥 좋은 권고만 해요. 돕기만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말로만 돕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친히.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절 말씀 중반절인데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가장 강력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임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용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용사가 되어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였다는 겁니다. 여기 죽다라는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다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의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을 신세를 면치 못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아무도 천국 못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면 이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죠? 로마서 6장 20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에 결코 갈 수 없게 된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자동적으로 다 사함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자백하려면 우리 죄가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나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자백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죄악들, 자범죄는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죄, 원죄는 알잖아요. 그 원죄는 우리가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죄는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께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의 대가가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원죄가 사함받음으로 우리 영혼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예수님만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장소적인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장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어떤 환난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와 의가 서로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속에 서로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날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성탄절 이브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탄절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최선을 다해 도우시되 어떤 모습으로 도우셔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도와주겠다라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도우시되 영적인 부분도 돕고 또 육적인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축복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대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탄절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기묘자 모사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 극한의 고난의 때마다 고난의 수렁에서도 건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